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 제목을 봤어요.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앞사람 따라 달렸을 뿐인데. 재밌는 제목이죠. 영국 마라톤 5,000명 실격. 앞사람 따라 달렸을 뿐인데. 아주 흥미로운 기사 제목이었어요.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황당한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한 마크 후드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함께 뛰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어디 간 걸까요? 사실은요, 이 선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선수들은 다 실격당했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 사람만 빼고 모두 실격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그 원인이었어요. 2등으로 잘 달리던 선수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5,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경로를 이탈해서 달렸던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한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이 실격 처리되는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참 황당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따라가지 말자. 아무나 따라가지 말자.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나 따라가다가는 결국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를 리더로 삼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 생활의 승패가 갈려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왜 자꾸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양으로 묘사해요. 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묘사할까요? 우리가 양처럼 순하고 착한 존재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읽어봤어요.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나쁘다. 잘 속는다. 잘 넘어진다.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방향 감각이 없다.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방어력이 제로다.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이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눈이 나빠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옳은 길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잘 속고요. 잘 넘어집니다. 또 한 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서도 중심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순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늘 그릇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겠다고요?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은요,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잘 따라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게 만들어줘요.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따라가기를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도둑, 강도,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요한복음 9장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요, 한 맹인을 고쳐주셔요.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합니다. 그렇게 그 맹인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물어요.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너 고친 사람 누구야? 빨리 대!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처음에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자, 그럼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9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 자,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해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어요. 우리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9장 33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3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나중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으로 바뀌어요. 결국 그는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요. 조금 더 뒤로 가서 요한복음 9장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맹인은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밝아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그 맹인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뒷부분을 보면요,
그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절도며 강도,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도둑이고 강도예요. 그들이 도둑이고 강도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들이 도둑이고 강도인 이유가 뭐예요?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을 통하여 양들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다 강도다. 반드시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다 강도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답이요, 7절에 나와요. 자, 7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문이 뭡니까?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양인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같은 의미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요, 같은 뜻이에요.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죠? 지금 이 사진이 당시 양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시 양을 지키는 우리는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이나 마을에 있는 공동 양우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많던 적던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각 마을마다 공동 양우리가 있었고 그 공동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침이 되면 그 공동 양우리에 가서 자신의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 꿀을 먹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공동 양우리에 자신의 양들을 넣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을 데리고 밖에 나갔는데 좀 멀리 나갔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이미 날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때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에요.
산 중턱에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의 양 우리에 그들은 자신의 양들을 넣어요.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요, 이런 터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양 우리로 사용했던 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뭐가 없죠? 문이 없어요. 자,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이 바로 당시 양 우리를 지키는 목자의 모습이에요. 밤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의 입구를 가로질러 놓아요. 누가 양의 문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목자가 양의 문을 대신하고 있어요. 따라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곧 양의 문이요, 또한 예수님이 곧 선한 목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을 그냥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저는 사실 이 양의 문이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항상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었어요. 양의 문이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 편한데, 우리도 읽기도 편한데, 예수님은 굳이 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문이란 뭡니까?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말과 행동, 우리들이 세우는 계획,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입술의 말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입술의 말들,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삶의 계획들 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뭡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주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부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싶어 해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너희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길 원한다면 나를 통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바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저 바리새인들 아주 몹쓸 사람이구만. 우리가 이거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혹시 내가 저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내가 도둑이고 강도는 아닌가? 혹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데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의 생각, 나의 입술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의 계획들,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지 않으면 다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한 목자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할 말들을 알려주셔요. 좋은 생각을 품게 해주셔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그때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해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내가 목자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냥 이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는요, 이것만 고백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사무엘하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하면서 봤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선포해요. 저는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서도 흘러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예수님이 생각하게 하는 대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까? 자, 3절, 4절, 5절입니다. 자, 3절, 4절, 5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 부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봐요. 자, 3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온몸에 전율이 와요. 온몸에 전율이 와요. 목자들은 아침이면 마을의 공동 양우리로 갑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침마다 복잡하지 않았을까? 각자의 양우리가 아니잖아요. 공동 양우리예요. 우리 집 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쪽 집 양도 있고 내 옆집 양도 있고 다 모여 있어요. 양들끼리 서로 바뀌지는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요, 직접 중동에 머물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30년대 중반, 팔레스타인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양과 염소를 모두 몰수당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정부에서 목자들에게 원금만 내면 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자, 한 목자가 원금을 가지고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 목자는요, 6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였어요. 돈을 받은 후에 군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거 아무 양이나 한 6마리 가져가시오. 그러자 그 목자가 말해요. 저는요, 제 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군인이 코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것 좀 보시오.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당신 양을 찾는단 말이에요? 대충 6마리 찾아서 가면 되지. 그때 이 목자가요, 자신의 양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목자의 6마리 양들이 목자에게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양을 치는 방법입니다. 공동 양우리 앞에서 목자들은 자신만의 구별된 소리로 자기의 양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향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로 네 양, 내 양 섞일 일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 2편을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에서 발견한 영상 2편인데요. 좀 짧게 3분 30초로 편집을 했거든요. 우리 잠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Kom nu, kom nu, kom nu, kom nu. Nej, kom nu, kom nu. Ja, nej, kom nu, kom nu, kom nu. Ja, nej,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Nej, kom nu, kom nu, kom nu, kom nu. Ja, nej. Kom nu, kom nu, kom nu, kom nu, kom nu.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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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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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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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eah.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굉장히 파워풀한 영상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또 저 뒤에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음성이 들리면 도망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하고요. 다른 음성으로부터 도망쳐야 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있나요?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목소리들에 오염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잘 구분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요, 구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지 않아 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저런 험감 듣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야, 저 사람이 과거에 이랬대. 저 사람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런 예를 드냐면요. 이민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들인가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온 거죠?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참소하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 흉보고 헐뜯으며 약점 들춰내는 말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다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듣지 말아야 되죠. 그 음성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야, 몹쓸 사람이네. 이렇게 반응해버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들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다른 길로 가다가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돼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돼요. 오늘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래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시기도 하셔요. 그 음성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 들어야 돼요.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소리 말고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높이 올라가라는, 자기 드러내라는 세상의 목소리 말고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진정 선한 목자로 따를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양은 어떻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될까요? 그냥 처음부터 잘 알아들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케네스 베일리에 의하면요, 양이 주인에게 귀속되는 과정이 있어요. 새로운 양을 사면 양의 주인은 먼저 그 양을 14시간 동안 굶겨요. 그러면 양은요, 배고픔에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양은 벽에 머리를 박기도 해요. 그때 주인이 옵니다. 양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음식 주겠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바로 음식 주지 않아요. 더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양은요, 계속해서 그 주인만 보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음식 주나? 그때 음식 줘요. 그러면 양은 폭풍 흡입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양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고 오직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따르는 양이 되어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려움 중에 더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영적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는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인지도 몰라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파수가 주님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고요,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9절, 10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멸망의 길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그 양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그 양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같이 연결해서 좀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쫓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행동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계획이 나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